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 수업 시간이었는데, 이제 총신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 당시 이제 바울 서신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이 그때 신대원 원장님이셨고, 또 바울 서신 쪽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한천설 교수님이셨습니다. 아직도 그 수업 중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모든 바울 서신이 이제 상황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서신서를 작성해서 보낼 때에는 그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기록을 했고,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과 그 배경, 서신서를 받는 그 수신자의 형편, 그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특히 이제 설교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도 사역을 하고 그럴 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가 되면은 꼭 그 수신자의 상황과 배경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 장년부 설교할 때도 그랬고요. 길든 짧든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뜬금없이 오늘은 여기 한번 보내볼까? 오늘은 저기에 보내볼까? 목적도 없이 그냥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냥 생각해서 대충 쓴 서신서가 아니라 그 해당 교회, 그 수신자가 현재 처한 그 상황,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의 지적, 해결 방안, 권면하는 말, 다시 말해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이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모르고 말씀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말씀,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당시의 교회의 시대적 상황과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인천, 부산이 항구 도시인 것처럼 고린도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미 BC 8세기, 주전 8세기부터 도시 국가를 형성했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이제 강대국이 나오면서 로마가 이 고린도를 교통과 상업과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하면서 아주 거대한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럽의 그리스 쪽에 코린트 혹은 코린토스라는 이름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육로를 연결하고 동서로는 해로를 연결해서 많은 사람이 왕래를 했고요. 당시에는 비행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배를 통한 이동이 많았었고, 그런 시기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상업도 발달하고 이런 지리적 위치로 고린도는 자연히 번성한 도시가 됐고, 로마 제국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습니다. 고린도는 이후에 더 성장해서요, 마케도니아 그 남부 헬라 전 지역을 포함하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행정 수도가 됐습니다. 당시 고린도 인구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만 명 정도인데요. 그때 전체 인구수로 보면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우리가 그리스의 수도로 알고 있는 아테네, 성경에서 이제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인구는 8배 정도로, 그 규모가 8배 정도 컸고요. 이런 지역적 중요성 때문에 대도시 중심 선교 전략을 펼쳤던 바울은 이 선교에 있어서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한 18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으로 본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 교통의 요충지, 행정 수도, 그렇게 이름을 떨쳤지만 그 속에는, 고린도의 속에는 온갖
범죄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여러 종족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성행했고요. 범죄, 타락한 모습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오고, 다양한 신전이 또 생겨서 신상들의 박물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종교 혼합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세워졌던 신전들 중에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목적으로 온갖 추악한 성행위가 생겼다는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은 말이 여사제지 이제 매춘부 역할을 했고 그 수가 1000명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 한 순서로 여길 정도로 아주 극심한 타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범죄가 잦고 종교 혼합주의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고요. 철학과 수사학, 수사학은 이제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런 것이 발달해서 많은 학자가 모여들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학교도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또 중심지가 됐던 것이죠. 특히 수사학에 큰 가치를 둬서 지혜롭게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 말은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다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라는 표현은 그것과 반대로 아주 매우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을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로 보고 있고요. 하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정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둘러 모였던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건너와 정착한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 거기서 행했던 것처럼 어떤 철학적 변론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고린도에서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번에 이제 2021년 표어로 좀 삼고 특히 이제 6장 20절이죠.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고 앞으로도 이제 자주 볼 계획인데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이렇게 서류상으로 문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고린도 전후서 중간에 한 번의 서신서를 더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은 정말 많은 분량의 서신서를 고린도에 보낸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입니다. 로마서가 16장, 에베소서가 6장, 빌립보서 4장에 비하면 많은 양의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100%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또 이제 학자나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문제가 많았다.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알려줘야 할 내용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가는 도시의 문제죠. 종교적 혼합주의, 성적인 타락, 각종 범죄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섞여 있었고요. 부유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하층 노예 출신의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평등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류층이 하류층을 무시하는 계층 간의 갈등, 위화감, 종족 간의 갈등, 신앙의 갈등 등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어요. 신앙적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장 또 3장에 보면은 당파를 나눠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유명했는데요. 이런 학문을 배운 고위층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식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 은사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아주 길게 장황하게 2번이나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라도 학교 수업 시간 같으셨다면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잘 이해하고 배경을 알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 더 큰 은혜가 있고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6장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인데요.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의견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을 품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마지막 20절 말씀, 6장 20절 우리의 표어인 이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 음행을 품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음행에 대한 어떤 판단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요. 6장 지나서 7장에서도 어떤 성적인 절제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성적인 것과 음행에 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6장에서도 바로 이 음행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그 도시의 문화나 그런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우리가 문화대로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에 죄를 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다. 그런 거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너희 몸, 즉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사창가의 창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성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음행과 더불어서 그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도 같이 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건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서 행해지지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씻기 힘들고 더럽고 추악한 죄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당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큰 이단,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그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영향인데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성경적으로 신앙심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특히 이제 헬라나 뭐 고대 철학 그런 것들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특히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인 그런 하급한 그런 정말 낮은 것이고 영적인 것이 고귀한 상급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사상 그랬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죠. 고린도가 철학적인 사상이 많이 퍼진 도시였고 당연히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도 들어왔고 그런 사상과 생각을 접한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차피 육체는 더러워진 것, 어차피 하급한 것, 음행을 하던 말든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냅두고 육체는 뭐 음행을 하고 우리가 그냥 영적인 부분만 잘 관리하자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하급의 것이니까 더럽혀도 된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 몸뚱아리 내 건데 누가 뭐 더럽히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요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이고 세상의 관점, 영지주의적인 관점 이단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전, 곧 우리의 몸, 이 지체가 바로 거룩한 교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령의 전, 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항상 깨어서 단련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약간의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가 아니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 마치 내가 무슨 음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안 그러시겠지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에 맞게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고 특히 바울 서신은 수신자 교회에 그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약 한 2000년 전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이런 이제 그런 것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정말로 음행과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그대로가 아닌 음행,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거쳐서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그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미 이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내뱉어요.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셈이냐. 바울이 아니라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결국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좋아했고 원망했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종족들이 섬겼던 우상, 거기에 남아있던 것들을 그대로 섬기고 그들의 신, 그들이 행하는 음행, 악행들, 하나님은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끊을 수 없는 정말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맺어졌지만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남편, 다른 신랑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막 간음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이미 저질렀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막 어디 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악한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그런 죄는 잘 짓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저지르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같은 것,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라고 하면 흔히 이제 어떤 신 혹은 물건, 성경에서 뭐 드라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걸 그냥 모셔두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신, 뭐 불교, 뭐 이슬람, 힌두교의 많은 신들,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맞지만요. 보다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지식, 학벌, 세상의 지위, 자녀, 가족들, 부모님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죠. 저도 두 아이, 현준이, 현민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좀 부끄러운 말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도 중고등부 교사만 했고요. 전도사 사역할 때도 중고등부 청년부 파트를 더 선호해서 유초등부는 1년인가 한 번밖에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길거리에 다니는 애들만 봐도 다 예쁘고 다 제 애들 같은,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비슷한 심정이실 겁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이거는 뭐 다 비슷하실 텐데, 근데 요즘에 뉴스에 이제 한창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건, 자세히 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대충 보고 잘 안 봤는데, 대충 봐도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아무리 양부모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살인자입니다.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요.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데, 저도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저의 자녀들, 이 현준이, 현미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이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의 우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제가 그 상황이 된다면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도 하고 망설이고, 애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심정으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내 몸과 영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나의 가족, 지위, 직장, 돈, 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설교 제목 보시면, 주보의 설교 제목 보시면 우리의 몸은 하고서는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팔, 다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또 설교 제목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몸으로에는 느낌표가 있죠. 우리의 몸으로, 이제는 몰라서 우리의 몸은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고 말씀을 보고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20절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좀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고 샤워도 하고 옷도 빨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정신과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주 앞에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해갖고 몸 찬양하거나 워십하거나 춤추거나 그런 육신의 행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더럽히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만 이 말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 전 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부터 처음 우리가 보기 시작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주보에도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문이 나갔고 1문, 지난주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번역으로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가족, 돈, 직장 등을 더 사랑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과 합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표어로 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암송도 좀 하시고 이 말씀 두고 기도도 하시고 2021년 뉴스를 좀 봤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작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